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막 달려오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벌써 많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편한 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목숨을 거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그에 따른 사도 바울의 고난도 더욱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각 교회에서 가져온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려고 돌아가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을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지금까지 죽이려고 작정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큰 소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냥 지역적인 그냥 작은 지역에서 어쩌다 한번 일어났다가 끝나는 소요라기보다는 이 말 그대로 여기에서 아데미 여신의 그 상을 만드는 그 사업체의 규모가 당시에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 길드 그런 이 단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고 그것에 이제 말 그대로 수출하게 되는 그 수출 품목이 이게 수출 품목으로 굉장히 그 유럽과 아시아까지 많은 지역에 그 다산 그다음에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으로서 많이 팔렸던 많이 거래가 되고 있었던 큰 그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소요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더 큰 어려움으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금 이게 소요가 그치는데 한참이 걸린 겁니다. 소요가 그치는데 한참이 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라는 것은 이 소요 이후에 소요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편안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소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 소요를 통해서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수록 우리가 당할 고난에 대한 부분에 예고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권한다라는 것은 위로의 말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위험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마 제일 쉬운 것은 보통 능력이 있는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 사실상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더욱이 그 문제의 경중이 크면 클수록 점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그런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이 제자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된 모든 성도들은 고생문이 훤해요. 사도 바울은 말씀 증거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가정도 다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이 그런 표면적인 복에 국한되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꾸만 우리가 바라는 복은 너무 피상적인, 너무 가까이 내 육신의 시각으로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만을 말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위해서 너의 시간과 능력과 힘과 육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오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그 야망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야망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멋있게 맞추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멋있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마지막을 보이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천국에 깜짝 놀랄 정도로 삐까번쩍한 그 놀라운 상급을 얻고 싶은 야망쟁이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뭐라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복잡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간단해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려우면 성경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순종하면 되게 다채롭고 다양하게 할 거 없어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순종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십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야망에 비해서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연약해요.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한테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들을 만나도 나보다 너무 잘 살고 자녀도 너무 잘 되고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리는 친구는 되게 보고 싶으세요? 좀 덜 보고 싶으세요? 너무 잘 근데 더욱이 조금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잘 풀렸어. 우리는 그런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시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큰 은혜를 충분히 바라보고 있다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요 앞에 있는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저기 멀리 있는 조금은 멀지만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시각을 딱 보고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요즘에 핸드폰 사진이 너무 좋아요. 여기 딱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신승자 권사님을 딱 찍고 싶어요. 그러면 화면에서 신승자 권사님 얼굴이 되는 걸 톡톡톡 찍으면은 다른 분들은 싹 흐리게 나오고 신승자 권사님만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럼 요즘에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시각에서 어디를 톡톡톡 건드려서 거기에다가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우리의 시각을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손을 뻗치시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 목회자로 설 때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힘써주신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박경현 목사님부터 많은 교사분들이 있었고, 또 청년 때가 되어서는 이영훈 목사님이라는, 이미 소천하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그분을 통해서, 또 학교 다닐 때는 또 안성혁 교수님이라는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많은 신학적인 풍성함을 또 누리고, 또 목회적으로 또 신명성 목사님이라는 스승을 또 통해서 또 많은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 이용식 목사님이라는 우리 형제들이 다녔던 그 안산북부교회에, 뭐 크지 않은, 우리 영화교회보다도 훨씬 작은 교회지만 그 안에서 나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 그분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 게, 과연 나는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가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는 목회자가 됐을 때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제자들을 권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부분을 돌이켜 볼 때 참 부끄럽고 어려운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많은 고난의 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성도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들음을 통해서 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서 나의 신앙이 자라났다라고 하면, 그거를 바울이 못 들었어도 그 신앙의 자라남에 대한 부분을 누가 알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우리는 내가 얼만큼 자라났고 얼만큼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증거해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권사님 5시간 채우니까 이 은혜 게이지 이만큼 더 차셨네, 이런 게 보이면 편하겠죠. 근데 그건 우린 서로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고통스럽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와 함께하고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미 확정된 복,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확정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것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바는 분명히 더 클 줄 믿습니다. 그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제 실력만큼 여러분들이 자라난다라고 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실력의 한계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한계를 제약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가라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제 실력이 아니라 단지 나라는 사람은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로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하나하나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확신만큼 내가 디딜 수 있는 만큼의 발을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바나바도 경험을 하고 또 자기가 제자로서 디모데도 세워보고 디도도 세워보고 마가와 다퉜다가도 나중에 마가와 다시 회복도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없이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바울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10대의 이재호는 지금의 이재호하고는 다른 이재호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30살의 이재호는 또 지금의 이재호하고는 다른 이재호더라고요. 청년들이랑 이렇게 오면서 옛날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게 됐어요. 그 딴 놈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 사진을 꺼냈는데 이거 내 사진이라고 말하기 애매할 정도의 다른 녀석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점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에는 신앙생활 영 옛날 같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과거의 모습은 우리도 모르게 미화됩니다. 과거에 내가 되게 열심히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미화한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잘했던 사람이 나중에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잘했던 것 때문에 천국 가거나 내가 못했던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그만큼 어디에 가까워져 있는 겁니까? 천국에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내가 무엇 했냐 안 했냐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워졌냐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놓여지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택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자녀로 삼았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로 더러움을 덕지덕지 해가면서 하나님 속삭이면서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에게 많이 철들었네 하면서 칭찬받으면서 가까워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 가까워짐을 누구도 막지 못해요. 마귀도 막지 못하고요, 세상의 환경도 막지 못하고요, 이 세상의 권력자나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각을 좀 하나님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다양한 것들 좀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은 뿌옇게 그냥 날려버리세요. 그냥 배경으로. 그리고 그 포커스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조금 멀리 있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뚜렷하게 하는 것처럼 천국에다가 뚜렷하게 할 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상함, 관계의 어려움, 상황에 대한 낙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줄여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6절까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건 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2절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금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 배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배 타고 가면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벌써 3달이나 지났고 앞에서 소요가 있었던 이후부터 3달인 거예요. 그 전부터는 1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유다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계속 쫓아다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도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쉽게 포기하지 않지만 누구는 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귀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뉴스에서 본 것 중에 어떤 그 CCTV에 찍힌 장면에 어떤 아이가 하교를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막 와가지고 그 아이의 목덜미를 막 물고 늘어지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서 뉴스에 나온 걸 보고 너무 끔찍했어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때 어떤 한 분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영상에서 아마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택배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다행히 구했는데 얘가 그 택배 기사분이 그 개를 잡아야 그 주인한테 이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잡으러 가는데 이 여자애가 그래서 막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결국엔 넘어지는 장면까지 이게 영상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지나가는 아줌마가 혹은 할머니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자기 딸이거나 자기 아들이거나 자기 손녀거나 자기 손자였어도 지나갔을까요? 아마 달려들어서 그 자기 아이를 물어뜯고 있는 개를 더 물어뜯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호하시는지를 보면, 그리고 더욱이 그 아이 옆에 자기 아버지가 함께 있었으면 그 아이가 겁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상경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는 족족 막아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옆에서 걔가 아무리 아빠가 옆에 있어도 무섭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걔를 엄청 무서워해요. 근데 저랑 이렇게 가고 있으면 걔가 아주 요만한 개가 지나가도 막 무서워서 막 제 뒤로 숨고 막 그럽니다. 사실 제가 있으면 이 개가 절대 집사람을 물게 제가 두지 않을 건데도 일단 있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두렵다고 해서 물립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마음으로 두려울 수는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못 믿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도 우리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냥 그것 자체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마음에 쌓아서 사실상 나를 절대 해할 수 없는, 나를 해칠 수 없는 그 공포에 극도의 공포로서 나를 더 몰아넣으셔서는 안 돼요. 분명히 마귀도 포기 안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포기 안 했던 것처럼 마귀도 포기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갈 때까지, 그리고 로마에서 죽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단지 천국을 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내가 두려움에 떨었던 거를 가지고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두렵습니다. 당연히 두렵습니다. 저도 매일 두려워요. 매일 두려워요. 항상 두려워도 분명한 건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좀 믿고 그 두려움을 조금씩 더 씻어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바울처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으로 잘 극복해낸 아주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한테 아주 좋은 스승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침착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배를 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면으로 이기면서 갔어야지. 아니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대뽀 정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원하세요. 악하지 않은 길이면 위험한 길을 피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해서 대륙을 돌아서 갑니다. 훨씬 오래 걸렸고, 가는 사람은 배 타고 조금 가는 게 편하죠.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육로로 가면 훨씬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헌금들, 이 많은 돈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이 사도 바울이 해침을 당하게 되면 그 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에는 더욱더 신중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담대함은 능히 배를 타고 가도, 당당히 가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라 할지라도요, 나와 함께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조심스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조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여러 번 생각하고 숙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이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의 그런 안전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아주 조심스러운 길을 선택해서 자기 육신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누가 이렇게 함께 했는지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시면 아시아까지, 이제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지역에서, 되게 다양한 지역입니다. 다 사도 바울이 지나왔던 지역인데 그 각자 지역에서 이분들도 다 뭐 가지고 온 겁니까? 헌금 가지고 온 거예요. 다 헌금 가지고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돈을 각각 다 가지고 모아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일에 있을 때 참 신중해야 돼요. 제가 영화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게 재정을 위해서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모두 다 정말 신경 써서 투명하게 하고, 저희가 전혀 관여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열람하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헌금 봉투도 제가 다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그 세세하게, 그리고 또 한 푼이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더 싸게 살 수 없나 얼마나 비교하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이 하나하나 모인 거예요. 그거를 목회자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되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섬김을 위해서 귀히 써야 되고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영화교회가 이 부분에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이 사소한 것들이 지켜져 나가는 교회, 그 원칙들이 하나하나 지켜져 나가는 교회가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순교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평소에 논팽이처럼 껄렁껄렁하게 살던 사람이 아유 내가 지금 이러지만 일제강점기나 6.25 때 그 공산당에 의해서 막 총칼 들이밀 땐 나는 거기서 죽을 수 있어. 아니요. 전혀 그러지 못해요.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순교의 잔도, 또 참된 준비 가운데 갖춰져 있는 자에게 순종의 모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나서 그 주변 거에 너무 눈을 뺏겨서 다리를 헛짚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갈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갈 때에 가끔 질창에도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해 나가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해 나갈 때 경주하듯이 쟤보다는 내가 더 빨리 가야지라는 것보다 나보다 더 약해서 나는 힘이 세가지고 진흙창에 빠졌는데 발을 금방 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갯벌 같은 데서 다리가 빠졌는데 아무래도 연약한 사람, 힘이 덜한 사람 이게 빼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놔두고 가지 마시고요. 그 사람 버리고 가지 마시고요. 같이 손 잡아주고 가세요. 천천히 갔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하고 천천히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막 화려하게, 아주 삐까뻔쩍하게, 그런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온기가 있고,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쉼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당에서 스타성을 갖는 교회가 아니라 이 사당에서 그래도 저기는 우리 사당동에 참 섬김을 하는 우리 사당동의 교회지라는 정말 로컬 철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지역에서도 또 더 나아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한 겁니다.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랑을 말해요. 사도 중에 사도 바울만큼 냉철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냉철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전하면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에게 잣대를 댈 때는 냉혹하게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를 자꾸만 잘라내가려면 그 죄의 부분을 냉혹하게 잘라내려면 우리가 날카로워야 돼요. 내 자신에게는 날카롭지만, 여러분 장담하건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남의 죄를 절대 잘라낼 수 없다. 못해요. 어차피 제가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하니까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잘라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되지도 않는 일을 왜 되지도 않는데 그 날카로움을 거기다가 난도질을 합니까? 상처만 생겨요. 그 날카로움은 나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라낼 수 있어요. 그 날카로움은 나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날카로움,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마가가 사역 가운데 놓여져 있다가 도망갔을 때 아주 분을 내고 쟤는 이제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해서 바나바랑 싸워서 헤어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지금 7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이 좀 설교를 길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청년이. 우리는 이거 보면 아이고, 저 좋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두렵던 말, 제일 무서웠던 말이, 그때 당시에 막 전도사님들이나 반사님들이 요 설교하실 때 공포스러운 눈을 딱 뜨시면서 예배 시간에 니네 졸면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어. 전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게 너 졸면 죽어 이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너 졸면 죽는다. 우린 여기에서 유두고가 죽었던 것보다는 유두고를 살리시는 하나님, 유두고를 살리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너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저주합니까? 택한 백성인데 어디까지가 저주죠? 택한 백성은 분명히 천국 가거든요. 천국 갈 때 조금 후진 동네로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바가 등급을 정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좋은 등급, 나쁜 등급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성도 모두를 자녀로 생각하신다고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유두고가 그 첫날 그 떡을 떼어서 모이는 내가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설교를 한 거예요. 이튿날까지 강론해가지고 밤중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정말 말 그대로 한심한 논팽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피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가에 앉아 있었던 거 보니까 너무 졸리니까, 우리 보통 졸리면은, 저도 옛날에 신학교 때 수업 들을 때 졸리면은 뒤에 가서 서 있었거든요. 안 졸려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창가 쪽으로 간 거라고 유추가 됩니다. 거기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 좀 쐬고 이제 이게 정신을 좀 차리려고. 근데 떨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10절을 보시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삼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그렇게 이 장면을 보면 엘리야랑 엘리사가 그 사람을 살릴 때에 했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라는 면에서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은 사실상 누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물론 이 사건이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전혀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후에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사람 계속 살리면서 다닌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길임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분명한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렸던 것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룬 것처럼
바울도 지금 이 살림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화교회가 정말 이 사당동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모든 가정, 친구, 지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도 무장돼야 되고 정말 사랑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사도 바울이 길게 설교해서 사람이 죽어서 큰일 날 수 있었던 사건에만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너무 자극적인 것 같지만 결국 이 말씀의 끝은 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서로 참된 신앙 안의 교제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기뻐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수련회 갔다가 왔다고 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거든요. 가서 수련회 재밌고 좋았어요. 청년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래서 좋았어요. 하지만 언제가 더 좋았다고요? 사당동 오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성역 오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즐겁고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이 넘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부어졌는데 이 세상에 흐릿한 것들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담대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점점 더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즐겁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우리 영화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